주님께 주님이 함께 해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시간 온전히 주님께 탁을 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안봉훈 행제님 나오셔서 말씀 교제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한참 만에 제가 또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다 보니까 예, 떨리기도 하고 여전히 저는 이렇게 말씀의 은사가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여튼간 주님이 또 여러 가지로 이제 저희들 가운데 일하시고 또 행하시는 것, 또 함께 이 모임 가운데 두시는 그런 것들을 서로 이제 꼭 다양한 은사를 통해서 오늘 제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도 교회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다양한 부분들이 또 있는 것 같고, 또 다양한 부분들이 교회에서 섬기게 될 때 저희가 힘을 좀 얻는 것 같습니다. 먼저 말씀 나누기 전에 최근에 그 이제 외국인 사역하는 부분에 대해서 잠깐 이렇게 뭐 사정도 알릴 겸 또 그동안에 그 좀 주님이 또 인도하시고 또 기도 제목 겸 먼저 이렇게 외국인 사역하는 부분에 대해서 잠깐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예. 먼저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외국인 사역을 이렇게 처음 저희 시작한 거는 제가 이 대학로 모임에 처음에 왔을 때 어떨결에 이렇게 차량을 동원해서 오니라고 이렇게 또 이 외국인과 이렇게 처음 이렇게 접하게 됐는데요. 그 전에 이제 잠시 이제 중국 갔다가 그 이제 중국에 있는 특히 그 나라를 보게 될 때 그 많은 인원들이 그 학생들이 이제 중국으로 들어올 뿐만 아니라 또 중국에 이렇게 중국에서 많은 학생들이 또 외국으로 나가게 되고, 특별히 뭐 제가 있었던 그 북경 모임에는 캐나다 이제 자매님들이 계셨거든요. 근데 캐나다에서도 그 중국 학생들 사역이 그곳 가운데 있는 걸 듣게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 있는 자매님들이 방학 때 가서 캐나다에 유학 온 학생들을 섬기기 위해서 중국어를 배우고 또 방학 기간 동안에 그 중국 학생들을 섬기고 그런 모습을 이제 보게 됐고, 또 이제 중국에서 이제 유학 왔다가 다시 이제 중국으로 돌아온 학생들이 이제 모임에 이렇게 찾아오는 걸 보게 되면서 각 처에서 이제 최근에 이렇게 중국 학생들이 가장 많은 유학생들이 이제 가는 것 같은데요. 저희 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많이 가는 것 같은데, 이런 중국 학생들을 이렇게 향한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 걸 보게 됐고요. 또 저희 나라를 보게 되더라도 최근 몇 년 동안에 이제 어떤 근로자 사역에서 학생들이 많이 이렇게 외국인 학생들 사역으로 이렇게 많이 바뀐 걸 보게 됐고, 또 한국의 어떤 위상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높이면서 한국으로 들어오고자 하는 동남아 아니면 중국 이렇게 학생들이 많은 걸 이제 듣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 가운데 주님이 이렇게 불러주신 학생들을 위해서 주님이 그 일하시고 또 북경 모임을 통해서 또 이렇게 각처에서 일하시는 모습을 또 보게 됐고, 또 이제 제가 여기 대학로 모임 처음에 왔을 때 그런 대학생들을 이렇게 섬기는 그 모습을 보게 되면서 주님이 이제 외국 학생들을 특히 이렇게 섬기는 쪽에 이렇게 주님이 마음을 두시고 이렇게 일하고 계시고 또 주님이 뜻이라는 생각이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저는 이제 외국인에 대한 어떤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마음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이제 마음이 있었다기보다 크게 경험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참 영혼에 대한 어떤 관심 부분이 있었지만 외국인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에서 어떤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참 그 외국인 이제 사역을 처음 시작한다 했을 때 이제 그 기도하게 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제가 뭐 그 주도해서 하는 건 아니고, 이제 원래는 이제 다른 형님이 이제 오시기로 되셔서 이제 그 형님이 이제 주축이 돼서 좀 하시기로 했거든요. 근데 다 아시다시피 이제 그 형님이 이제 좀 못 오게 되면서
참 이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주님이 하실 건지 좀 생각이 이제 좀 난감했습니다. 사실은 난감하고 열심히 이제 주님을 같이 하는 동역을 통해서 좀 같이 이렇게 있으면서 배워야겠다 그런 생각이 있었거든요. 근데 또 이제 그렇게 모지 못한 상황이 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급하게 이렇게 또 주님을 찾게 됐고 그랬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현실을 보니까 이제 그 대학로 모임에서 이제 그동안에 섬겨왔던 이제 교사를 통해서 섬겨왔던 학생들이 작년에 이제 들었던 학생들이 이제 다시 올해 이제 처음 이제 외국인 토요일 날 한국어반 이제 영어반을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예전에 있었던 들었던 학생들이 이제 좀 이렇게 못 오게 된다는 좀 사항을 좀 듣게 되면서 주님이 어떻게 하실 건지 좀 더 이제 기도가 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근데 주님이 이제 그런 어떤 또 교사 모임을 이렇게 특별히 그 주님이 또 인도하셔가지고 각 지역에서 교사분들이 한 7분이 이렇게 총합 7분이 이렇게 그 전에 저희가 모이기 한 2주 전인가 이렇게 7분이 이렇게 자원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주님이 이제 제가 주도한 건 아니었지만 이제 조미 자매님이라고 이렇게 전에 하셨던 자매님이 이렇게 또 교사분들을 좀 모으시고 또 아는 사람 통해서 또 오게 되고 그러면서 사실은 이제 저희 또 대학로 모임에 그 자매님들이 이렇게 함께 하게 되면서 한 7분의 어떤 교사분들이 이렇게 자원하는 모습을 보면서 주님이 너무 또 사실 일꾼이 없어서 또 교사가 없어서 이걸 진행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런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또 주님이 이렇게 교사분들을 인도하셔가지고 또 그 청년들이 대부분 이제 또 젊은 청년들인데 좀 의욕이 있고 또 하고자 하는 그런 또 마음이 있는 것을 보게 되면서 참 기쁨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이제 이강희님하고 이제 같이 전단지를 이제 그 전주에 모이기, 지난주에 처음 모였는데 모이기 전에 전단지를 붙이고 했지만 이제 사실 이제 전에 이제 다녔던 학생들을 좀 기대하고 있었는데 사실은 그 학생들이 이제 좀 못 오게 된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좀 낙심이 되면서 주님 이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실 교사만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생각이 들게 되면서 참 기도하는데 이제 저한테 이제 매주 이제 큐티를 할 때 주님이 이렇게 마음에 좀 위로를 주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3장입니다. 출애굽기 33장을 보시면 33장을 보시면 이제 그 전에 모세가 이제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각종 그 계명과 그다음에 성막을 지을 여러 이제 부분들을 쭉 말씀을 듣고 시내산에 올라가서 이제 있었을 때 이제 애굽에서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우상을 만들고 그들을 인도할 신을 이렇게 따르는 모습을 이제 32장을 통해서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근데 이제 33장에서 이제 오면서 이제 이제 모세가 이제 32장을 통해서 모세가 여호와께 이제 중재하면서 하나님이 이끌어내신 백성을 이 광야에서 멸하시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비웃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그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신다고 그 하나님이 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냈는데 결국 죽이기 위해서 이 땅에 이끌어내셨습니까? 세상 사람들 조롱하지 않겠습니까? 하면서 모세의 중보 기도를 이제 하나님이 듣게 되면서 그들을 멸하시 않겠다 그러면 근데 이제 3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33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휘 사람과 여부수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이 말씀 보시면 사실은 너는 모세에게 네가 인도해낸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내가 사자를 보내서 모든 가나안 족속들을 있는 족속들 다 쫓아내고 네가 그 땅에 이르게 하겠다. 그러나 여기 이제 끝절에 보면 그러나 나는 너와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그 일은 이루어 주시겠지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지 않겠다. 이런 이제 얘기를 들었을 때 사실은 이제 모세의 모습을 통해서 제가 좀 많은 위로가 됐습니다. 12절 이제 13절 12절부터 16절 보시면 잠깐 보시면 제가 다 읽진 않고 하겠습니다. 근데 모세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다 읽어야겠습니다. 12절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은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사실은 모세가 이제 구하는 것은 어떤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서 어떤 일을 이루는 게 아니라 사실은 참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을 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의 길을 내게 보이시고 주를 알리시고 이 족속으로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주님이 버리지 마시고 사실 이렇게 주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면 사실 가나안 땅에 갔다 하더라도 속히 멸해질 것을 알았기 때문에 간절히 이제 주님의 임재, 주님 함께하심을 간절히 구하고 있는 이 모세를 보게 됩니다. 그때 이제 그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들었던 14절 말씀으로 제가 위로를 받았는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사실 우리가 어떤 일을 이룰 때 주님이 이렇게 빠진다면 저희가 아무리 그럴싸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그럴싸한 계획을 세운다 할지라도 거기에는 속히 다시 무너질 수밖에 없고 좀 속히 갈라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을 너무 잘 알았기 때문에 참 주님이 함께 하셔야만이 주님이 이 족속과 함께 하셔야만이 갈 수 있습니다. 참 그런 모세의 심정이 저한테 마음에 오면서 주님 이 일이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고 주님이 인도하셨던 길이라면 주님이 함께 가야 하지 않습니까? 저희가 주님 없이 어떻게 행할 수 있겠습니까? 이 마음은 이제 모세의 간절한 기도 제목이었거든요. 근데 참 저의 이제 그런 마음을 들면서 주님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이곳 가운데. 왜냐하면 사실 겉으로 봐도 아무 할 것이 없었고 겉으로 봐도 이렇게 잘 이렇게 될 거라는 그런 기대가 외적으로는 없었기 때문에 주님께 이제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는데 내가 친히 함께 하겠다. 내가 이제 가는 길에 너를 쉬게 하겠다. 하나님이 하시겠다. 이렇게 하신 말씀이거든요. 근데 이 말씀은 이제 위로를 받았는데 주님 그걸 하십시오. 이제 그런 기도가 됐습니다. 근데 여전히 이제 제 마음에는 현실을 보니까 이렇게 연락 오는 데도 없고 따로 이렇게 이렇게 연락 오는 데가 없었기 때문에 주님 이렇게 하실 수 있을까 이제 그런 의심 반 이제 기대 반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저희 집사람이 이제 그때 학생들을 위해서 음식을 이렇게 조금 준비했는데 몇 인분을 준비했으니까 간식을 준비했는데 30인분을 준비했대요. 엄청난 꿈속에 꿈에서 이렇게 사람들이 왔는데 이렇게 환영합니다 그거를 안 붙여가지고 너무 긴장이 돼서 환영합니다 그 편말을 이렇게 붙여야 되는데 그게 없어가지고 막 찾느니라고 헤맨노라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30인을 간식을 준비했다고 너무 많지 않아 제 마음에 이렇게 너무 많은 거 아니야 이렇게 막 이렇게 이제 그렇게 했는데 제 믿음이
이제 저희 집사람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주님이 이제 은혜를 베푸셔서 이제 사실 그때 이제 토요일 날 처음 이제 모임을 가졌는데 그 중국 학생들이 9명하고 이제 브라질 친구 1명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 이제 그 안영 자매나 그 유이 그다음에 다른 그 또 친구를 통해서 이렇게 오게 되는 걸 보게 되면서 주님이 이렇게 그 어떤 저희 예수님과 또 그런 것보다 주님이 행하시는 모습, 그러니까 저희의 예수님은 별로 이렇게 도움이 안 됐던 것 같아요. 근데 하여튼간 여러 방면으로 주님이 이렇게 주님이 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주님 이제 이 10명의 학생들을 잘 이렇게 교제하게 하고 소개하게 하고 이제 시작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뭐 처음 이렇게 이제 시작하는 모임이었는데 주님이 그렇게 하셨고 또 앞으로 이제 뭐 왔다고 해서 전부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학생들을 저희가 잘 돌볼 수 있도록 또 교제 가운데 또 주님으로 이렇게 주님 안에 인도될 수 있도록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계속 이제 그 교사분들과 함께 이 일들을 섬기는데 주님의 그 행하심과 주님이 이렇게 함께 하셔서 역사하시기를 원하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이렇게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16절 말씀 보면 오늘 이 말씀 좀 생각하면서 이제 좀 그 교회 부분에서 좀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16절 출애굽기 33장 16절 보면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사실은 저희가 사실 구별된 자거든요. 구별된 자인데 어떻게 구별된 자면 어떤 구별이 있냐면 저희가 그 하나님이 여기 보면 하나님이 함께 행하시는 주께서 그 무리와 함께 행하시는 모임이 그 무리하고 무리가 이렇게 천하 만민하고 구별되는 가장 큰 차이점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모임, 그 다음에 세상에도 모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함께 하시는 모임, 이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에 따라서 우리가 이 세상의 모임과 세상과 구별되는 그런 모임이라는 그런 구별된다는 가장 이제 뚜렷한 차이점이 있는 걸 보게 되면서 주님이 함께 하시는 저희 모임이 어떤 모임입니까? 그리고 교회 사실 오늘날에는 이전에는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민에게 하나님을 알리시고 하나님이 어떠하심을 이제 보이셨고 이 여러 민족의 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이 어떠하심을 보이셨습니다. 근데 오늘날에는 이제 그 모습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저희 교회 모습이 교회가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떤 교회 모습이 돼야 될지 다시 한번 좀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뭐 교회 모습은 저희 모임의 이제 큰 진리 중에 하나가 뭐 진리라고 하긴 그렇지만 저희 모임만뿐만 아니라 다른 모임도 그렇지만 이제 큰 부분이 하나님과 어떤 연합, 하나님과 저희가 함께하는 연합의 비밀과 또 이 지체 간의 어떤 또 연합의 비밀, 하나님과 함께했던 그 모임이 함께했던 연합이 어디를 통해서 나타나냐면 사실 교회 지체를 통해서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이렇게 나타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 하나님 지금 최근에 이제 문웅호 형님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관계, 하나님이 저희와 연합된 그 삶을 얘기한다면 또한 그 삶이 가장 잘 나타나는 부분이 이 교회의 모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교회의 어떤 참 주님이 그런 그 뜻을 가지고 구별된 이 세상에서 구별된 모임으로 저희를 이렇게 부르셨고 이게 모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참 근데 교회에 이게 어떤 이런 진리가 저희가 이제 다 아는 말씀이지만 이제 아는 말씀에 이제 비춰보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사실 뭐 저희가 이런 모임이 어때야 된다 이런 것들은 많이 들었을 것이는데 정말 저희 모임이 이런 모습인가, 이런 모습에 어떤 목표를 두고 이렇게 하고 나가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또 이런 의미가 있는지 이제 저희의 어떤 모습하고 비춰봐서 함께 이렇게 말씀을 교제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먼저 16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부터 19절에 보면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사실 이 앞전에 이제 베드로의 고백이 나옵니다.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고백을 통해서 이걸 알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이 베드로의 그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내가 이제 이 반석 위에 그 교회를 세우겠다. 사실 교회를 세우시는 분이 또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핏값을 주시고 값을 치르시고 사신 이 교회입니다. 교회를 세우셨는데, 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뭐냐면 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셨는데, 사실 이 세상은 사단에 속해 있는, 세상에 속해 있는 그런 세계입니다. 근데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유일하게 이 교회를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사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세상에 하나님이 유일하게 통치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이렇게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 곳이 교회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에 이 교회는 음부의 권세, 다시 말하면 세상이 어떤 것도 이 권세가 이 교회를 건드리지 못한다, 이기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교회에 주어진 또 하나의 의미는 천국 열쇠를 주었다는 겁니다. 사실은 이 교회를 통하지 않고는 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길이 없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말씀을 이렇게 복음을 전하기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성도를 통해서 저희가 사실은 키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다른 사람에게 나가지 않으면, 다른 사람에게 전하지 않으면, 그래서 하나님이 구도자의 어떤 핏값을 내게 돌리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실 다른 사람의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는 게 이 교회고 성도고 저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인다. 내가 땅에서 어떤 사람을 풀지 않고 메어놓은 상태로 놔둬버리면 하늘에서 매이게 되는 거고, 내가 땅에서 이 사람을 풀면, 이 매여있던 데서 풀게 해주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부분인데, 사실 이 교회의 모습은 이 세상의 음부의 권세가 무너져가는,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에서 시작될 수 있는 그 나라가 침투하는 그런 모습이 교회이고요. 또 천국 열쇠를, 저희가 이 세상에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열쇠를 가지고 있는 게 또 이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의미에서 이제 교회는 그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입니다. 아까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구약 아까 말씀 출애굽기 보면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 두세 사람이, 사실 교회라는 건 저희가 건물이 아닌 걸 알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는 우리 거듭난 성도들의 모임이라고 이렇게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또 성경에서도 사실 교회라고 하지만 또 이렇게 저희가 모임이라고 많이 하는 이유가 이 모임이 곧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그들 중에 있다. 내가 그들 중에 있겠다.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그들 중에 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기에 거하신다고,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가운데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의 모임이, 교회가 곧 모임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우리 가운데, 각자 가운데 하나님이 육신 가운데 우리 가운데 거하시지만 또 함께 연합되어 있을 때 그것 가운데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에베소서 1장
22절을 보겠습니다. 에베소 1장 22절에 보면 또 교회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이냐면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이렇게 만물을 통치하는 권세와 능력과 주권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게 부여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시고 그 만물 위에 사실은 만물 위에 이렇게 교회를 두셨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교회는 그 만물 위에 통치자의 어떤 위에 위치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만물 위에 있는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입니다. 사실 교회의 모습은 그리스도가 머리라고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사실 교회는 그의 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저희의 그 몸을 이렇게 비유하여 있는데 저희의 머리가 이 교회의 머리가 모든 주권과 능력과 권세와 그런 통치가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그 통치가 몸으로 이렇게 나타나야 되지 않습니까? 그 몸된 그 몸이 바로 교회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12장 말씀 보면 고린도 12장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또 이 머리임과 동시에 이제 각기 몸인과 동시에 그 몸에는 많은 이제 지체라고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12장 말씀 보면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또 그 몸이 교회가 그 몸이 된 겁니다. 사람으로 이렇게 치면 머리가 그리스도이고 이 몸에 저희 교회인데 이 몸에는 많은 지체가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12절의 특기를 보면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사실 이 몸에는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지 않습니까? 손과 발과 눈과 입 여러 가지 한 지체가 있는 게 아니라 한 모양의 지체가 있는 게 아니라 여러 지체가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18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원하신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느니라. 사실 교회의 필요에 따라서 몸이 그냥 발만 있으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또 눈만 있으면 이상하고 머리만 이렇게 있으면 또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각각의 그 필요에 따라서 다양한 지체를 그 지체라고 여기서 표현했지만 나중에 이게 각각의 은사입니다. 은사대로 교회를 섬기게 하기 위해서 여러 지체를 이렇게 두셨다고 했습니다. 저희 모임에 이제 처음에 제가 이거를 이제 초창기에 이제 처음 제가 여기 왔을 때 참 신선하게 다르게 느꼈던 것이 저희는 이제 이 교회의 주인이 머리가 주님이시고 우리는 동일한 지체다. 그러나 각각의 직분이 있고 은사가 있고 있을 뿐이지 하나의 지체라는 사실을 이렇게 듣게 됐을 때 참 새로운 이렇게 좀 충격이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전에 이제 교회의 조직과 세상의 어떤 조직에 봤을 때는 상하가 있었던 그런 어떤 통치의 개념이 아니라 이제 한 몸 지체고 서로 형제라 부르고 또 그런 모습에서 저희가 이제 듣게 됐을 때 주님이 저희의 머리가 되시고 정말 우리가 몸된 지체라는 사실에 참 새롭게 이렇게 제 마음에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근데 그 원하시는 대로 그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뭐 겉으로 보기에는 이렇게 눈과 같은 아름다움 또 그런 지체가 있는가 하면 또 보기 흉하다기보단 약해 보이고 덜 귀해 보이는 여기서 이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덜 귀해 보이는 지체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이제 22절에 보면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왜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더 요긴하다고 말씀하셨을까? 사실은 몸의 기능은 몸을 보호하고 몸이 어떤 그 행동하는데 전체적인 조화를 이루는데 필요하는데 약한 지체일수록 어떤 반응이 빨리 오는 것 같아요. 어떤 특히 뭐 이렇게 어느 부위가 아프게 될 때 약한 지체일수록 쉽게 이렇게 다치고 상처받고 넘어지기 쉬운데 이제 그런 모습이 오히려 이 교회에 더 귀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3절 보면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아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사실 이 지체라는 의미는 하나의 몸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체가 여러 지체가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라 여러 지체지만 사실 한 몸이지 않습니까? 제 손이 제 몸이 아니라고 말할 수 없지 않습니까? 제 발이 제 몸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지 않습니까? 사실 여러 지체는 사실 저의 하나에 된 하나의 몸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귀하건 귀하지 않던 간에 또 덜 귀해 보이고 덜 아름답게 보인다 할지라도 동일한 저의 지체고 또 한 지체가 고통을 당하면 사실 나는 이렇게 고통을 안 느껴 그렇다면 이게 한 몸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 한 지체가 고통을 당하면 동일하게 참 고통스러운 게 저희의 몸에 올리지 않습니까? 근데 이 몸의 원리를 이 교회의 모습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체로 특히 이 하나의 몸으로 이 교회의 저희 모습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저희 몸이 정말 하나님이 교회가 저의 이 지체처럼 한된 몸처럼 좀 저희가 그렇게 살고 있는지 또 그런 모임으로 그런 교회로 저희가 가고 있는지 이렇게 제 자신부터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되면서 정말 하나됨이 뭘까? 하나됨의 어떤 의미가 뭘까? 이렇게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근데 그리고 비슷한 말씀이 이제 에베소서 말씀 가운데 또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말씀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특별히 몸은 하나다. 따로따로 이렇게 각자의 지체가 각각의 지체라고 얘기하지만 그 각각의 지체가 하나다. 몸이 하나인 것처럼 그 여러 지체가 있지만 하나의 몸이라고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게 특히 에베소 4장 말씀에는 4장 4절 말씀에는 그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사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또 부르는 소망 또 저희가 따르는 그 하나님이 동일하시기 때문에 그 머리가 한 분이기 때문에 이 머리에서 각각의 지체 가운데 몸을 이루는 저희도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밑에 보면 주도 한 분이시오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분이 머리가 이렇게 따로 두 개가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저희가 아니면 다른 머리가 있을 때는 다른 몸이 이렇게 되겠죠. 근데 믿는 주님도 하나고 저희 가운데 운행하시는 이 교회 가운데 운행하시는 성령도 하나이기 때문에 저희가 한 지체 한 몸으로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11절 말씀 보면 비슷한 말씀인데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또 이렇게 각각의 은사를 주시고 그 직분을 주신 이유가
이 몸된 교회를 온전케 하고 성도를 온전케 하고 이 몸된 지체들을 세우기 위함이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모습을 통해서 이제 저희가 이 모임 안에서 몸이 이렇게 자라가고 13절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사실 이렇게 그 다음 16절 보면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의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각각의 이제 이 은사를 주셔서 몸을 세우게 하시고 또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게 하는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사실 이 교회를 통해서 지체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혼자 이렇게 나는 충만해 이렇게 얘기한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보면 이게 좀 지체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정말 이 하나님 보실 때 하나의 개인의 어떤 지체로 이렇게 바라보시지만 오히려 전체 교회를 몸된 교회를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지체적인 관계에서 유기적인 관계에서 그 잘하지 않는다면 이 불균형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정말 이 충만함을 경험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 몸을 고르게 하고 성도를 세우게 하고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하는 것이 이 몸된 교회를 통해서 함께 지어져 갈 때, 함께 성숙해 갈 때 이걸 경험할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지식이, 알고 있는 그 말씀이 이제 믿는데, 나타나는데, 드려지는데, 보여지는 데까지 이 몸된 교회에서 드려질 때 우리가 장성한 자로 이렇게 자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머리만 커진다면 그것도 좀 문제 그 불균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아는 것과 또 믿는 것이 하나가 될 때 아는 것이 이 교회 가운데서 드러나고 함께 이렇게 이루어져 갈 때 우리의 성숙이 동일하게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특별히 이제 개인이 아니라 여기서는 각 몸이 자라게 한다는 것이니까 서로 연합함으로 교회적으로 이렇게 자라가게 될 때 우리 어떤 성숙한 모습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튼간 하나님 거하는 초소가 되고 또 이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또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몸인과 동시에 각 몸에는 지체가 있는 것처럼 저희 가운데 지체가 있다고 말씀하고 각각의 지체가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한 부분은 이제 교회를 또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저희가 형제 자매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사실 저는 여기 말씀이 제일 많이 이제 좀 도전이 되는데 저희가 형제 자매라고 또 주님이라고 이제 주님을 주라 부르는 것처럼 저희가 형제 자매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형제 자매란 말이 그냥 단순히 부르는 호칭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정말 가족이고 내가 하나의 형제고 정말 자매로서 여기는지 참 이런 가족적인 관계가 우리 가운데 있는지.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 보면 2장 찾지는 않겠지만 2장 11절 12절에 보면 거룩하게 하신 자와 거룩함을 받은 자가 다 적어놓지 않았네요. 지금 찾아보겠습니다. 2장 11절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의 교회 중에 찬송하리다. 주님이 저희를 형제라고 부르는데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저희는 그리스도의 어떤 ματ형이고 한 가족, 한 형제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마가복음 3장 말씀 보면 이것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34절입니다.
이때 이제 그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님을 찾고 있는 모습입니다. 근데 이제 3장 34절입니다. 33절부터 듣겠습니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우리를 저희의 형제요 자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믿는 자들에게는 우리가 새로운 거듭남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새로운 가족이 됐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형제 자매로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참 이런 이 형제 자매의 어떤 가족의 새로운 가족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저희의 교회의 모습이 하나의 형제 자매로 정말 가족보다 이 세상에 있는 가족보다 어떻게 보면 영원히 살 형제와 자매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말 이 육신의 가족보다 저희도 동일한 그보다 더 어쩌면 가까운 형제요 자매라고 이렇게 저희가 여겨야 되고 또 그러한 관계 가운데 또 그러한 사랑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겠나는 생각이 이제 들게 됩니다. 그래서 참 주님이 이제 이런 저의 교회의 모습을 쭉 이제 좀 보게 되면서 특별히 이 교회 가운데 주님이 이 땅에 두신 이유와 또 교회의 어떤 모습으로 이렇게 저희가 있어야 될지 하나님 거한이 초소이면서 각 저희의 몸된 지체고 지체일 뿐만 아니라 서로 어떤 기능을 하는 기체일 뿐만 아니라 하나의 한 가족이요 형제 자매로 이렇게 가족의 새로운 관계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게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참 이런 교회의 모습을 주님이 이렇게 쭉 말씀을 이렇게 들으셨겠지만 이전에 들으셨겠지만 저희가 이제 이걸 저도 이제 묵상하면서 정말 저의 모습이 이러한 교회의 모습이 이러한 모습에 가까운가. 사실 저 완전한 교회는 없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러한 목표, 이러한 어떤 추구가 있어야 되고 사실 이러한 말씀에 이 교회의 모습에 저희가 따라가려고 또 본이 되는 그런 교회의 모습으로 저희가 같이 가야 된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모습을 이제 보면서 제가 사실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이렇게 좀 생각하게 됐습니다.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지식과 은사가 이렇게 풍부했던, 그러니까 지체로서의 어떤 역할들이 이제 풍부했던 그런 교회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모습을 이제 좀 고린도 교회의 모습으로 이렇게 비춰보면서 좀 특별히 이제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1장 5절, 6절, 7절 보면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기쁨 듣겠습니다.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사실 고린도 교회를 저희가 좀 교회를 이렇게 좀 상고해 보고자 하는데 이 서두에 이렇게 말씀이 뭐라고 나왔냐면 언변과 모든 지식이 풍족하고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고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지식과 지혜와 언변과 그다음 은사가 부족함 없이 풍부했던 그런 초기에 이제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어서 이제 바로 보면 이제 은사가 이제 사실 교회 가운데 가장 이제 가장은 아니지만 문제시 되고 있었던 고린도 교회 문제시 되고 있었던 게 뭐였냐면 은사가 각각 드러나면서 이제 사람이 이제 사실 주님이 드러나야 될 자리에 사람이 드러나면서 분쟁과 시기와 다툼이 일어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11절에 오면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는 것이라. 사실 이제 너무 은사가 이제 두드러지면서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드러나는 게 아니라 이제 사람이 드러나게 될 때, 사람의 모습이 보이게 될 때 분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은사가 드러난 사람도 운yon 중에 이렇게 자신이 드러날 수 있고, 또 사람들이 또 그런 은사자를 따라서 나는 이렇게 추종하는, 나는 바울에게 속했고 아볼로에게 속했고 게바에게 속했고, 이런 이렇게 모습이 이렇게 드러나는 모습이 이렇게 이제 고린도 교회에 나타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됐고, 28절 이제 1장 28절 보면 오히려 이제 사람들을 이제 구별하고 어떤 여기 이제 다양한 사람들이 이렇게 헬라인, 뭐 유대인, 그 다음에 이방인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모이게 되면서 또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을 구별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실 교회 가운데는 아까 이제 쭉 저희가 교회에 어떤 모습이 돼야 되는지를 말씀하게 되는데, 저희가 이 말씀을 잘 알고 있지만 실제 삶에서는 이게 잘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이런 은사가 풍부하고 각각 지체의 어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풍부함에도 불구하고 이 고린도 교회에 이제 그가 쉽게 이렇게 넘어졌던 것처럼 우리의 모습이 이 말씀에 비춰보지 않는다면 또 쉽게 넘어질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 나타나는 게 사람이 드러나는 것, 사람이 이렇게 보여지게 되면서 이 분쟁이 생기고 이제 사람들을 구별하고 사람을 의식하게 되고, 하나님을 의식하기보다 저희가 사람을 의식하게 될 때 부패하게 되고 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교회가 이루어지지 않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29절에 보면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전 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28절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사실 육체가 이렇게 드러나게 되는 것은 오히려 이제 굉장히 쉬운 것 같아요. 저희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어떨 때는 저희의 육체를 신뢰하고 이렇게 저희의 지혜대로 하기가 굉장히 쉬운 것 같아요. 근데 그럴 때 조심해야 될 게 저희 가운데 은연 중에 저희가 드러나게 되는데, 사실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 사실 자랑할 것이 없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쉽게 저희 육체를 신뢰하게 되고 육체를 의지하게 되고 보이는 것에 또 사람을 의지하게 되는 경향이 이제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이제 쭉 넘어가서 쭉 이제 3장 7절에 보면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장 6절 7절 보시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시다. 사실 저희가 이제 교회에서 저희 특히 이제 뭐 이렇게 섬기고 은사가 드러나고 어떤 일을 하게 될 때 참 다른 사람들이 사람을 주목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아까 보게 됐는데,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지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이루는 어떤 근본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로서 물을 주는 것 뿐이고 심는 것 뿐이지만, 사실 그 영혼이 자라게 하고 거듭나게 하고 또 새롭게 태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일임, 하나님 뿐이라는 것을 이렇게 저희가 인식하게 될 때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저희 육체가 드러나지 않는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될 것 같습니다. 또 그래서 이들 가운데 이제 육체를 의지하고 신뢰하는 부분이 고린도 교회에 나타나게 됐고, 그 다음에 쭉 이제 넘어가서 5장, 6장, 뭐 11장까지 쭉 보면 음행과 우상 숭배와 재물과 어떤 결혼과 이런 세상 것들과 타협하는, 사실 교회가 이제 세상의 눈치를 보게 되고 세상 것들과 타협하게 될 때 제가 또 다른 교회의 어떤 모습을 이렇게 잃어버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저희가 분명히 이제 연약한 거는 약한 점은 서로 받아주고 격려해 줘야 되지만 주님 앞에서 분명히 죄로 인식되는 죄 부분에 대해서는 타협하지 말 것을, 그리고 죄와 이렇게 섞이지 말 것을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은연 중에 저희가 또 세상과 타협하게 될 때, 세상을 가까이 하게 될 때 또 부패하게 되고
멀어져가는 또 고린도 모습을 보게 되면서 마지막으로 이제 13장 가서는 여러 가지 은사와 모든 일을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사실은 저희 모임 가운데, 교회 가운데 또 이 사랑으로 섬기고 사랑으로 저희가 하나 되고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 관계가 됐을 때 주님이 원하시는 가족이 되고 지체가 되고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된다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초대교회의 모습을 이제 사도행전 잠깐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사도행전 2장 42절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41절에 보면 그 베드로의 어떤 전도를 말씀을 통해서 3,000명이 그날에 더해지는 그러한 역사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초대에 모였던 이 성도들의 모습이 저희들의 어떤 또 본이 되어야 될 어떤 모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42절에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실 서로 이렇게 가르침을 저희가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르침을 받을 뿐만 아니라 서로 이렇게 교제. 사실 저희 교제하자고 그러면 그냥 간단히 우리 얘기하고 뭐 간식 먹고 이런 교제가 아니라 정말 삶을 나누는 교제. 우리의 어떤 가족처럼 삶이 나눠지고 책임져지고 서로 사랑하는 그런 친밀한 교제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저희가 이루어진다면 사실 그 모습이 저희 성도들 가운데 이 교제 가운데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교제를 하게 되면 너무 사람을 의식하게 되고 아직은 이렇게 좀 내려놓지 못하고 또 좀 그런 모습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충만함이 저희 가운데 있다면, 그리고 그 교회 가운데 있다면 저희 교제가 허물이 없어야 되고, 사실 부족한 부분들, 허물이 있는 부분들이 오히려 용납이 되고 받아지며 그런 서로 세워주고 격려하고 이런 교제가 사실 참된 이 교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이제 가르침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이 가르침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알았다면 우리의 어떤 교제 가운데 그 하나님이 사실 이 모임 가운데 드러나게 될 때, 향기가 이 모임 가운데 드러나게 될 때 우리가 참 그리스도의 풍성이, 그리스도의 모습이 저희를 통해서 이렇게 드러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처음에 거듭나게 된 계기가 이 모임에 왔을 때 참 이들이 세상과 다르구나, 이들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는 것 같다 해서 저희 마음이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이 처음에 생겼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뭐 말씀부터 이렇게 들이밀고 뭐 그랬다면 저는 이제 좀 이제 배경이 없는 사람이라서 율법 아래 고생도 안 했던 사람이라서 참 거부감이 많이 들었었고, 왜 하나님이 저한테 필요하는지 몰랐던 사람입니다. 근데 정말 저와 다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너희가 하나님의 제자인 줄 알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이 교제의 풍성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드러나야 됩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풍성함이 우리 머리 가운데가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몸으로 이렇게 드러나게 되고 교제 가운데 저희의 풍성함이, 하나님의 풍성함이 드러나게 될 때, 이때 이렇게 마지막 말씀 보면 하나님을 찬미하고, 46절부터 보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 보면 모이기를 힘쓰고 떡을 뗐는데, 이때 떡은 그 애찬과 함께하는 떡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떡을 떼고 순전한 마음으로 서로 교제 가운데 음식을 먹고, 음식 먹는 것도 중요하죠. 이렇게 하나님을 찬미하고, 그러면서 이 무리들이
백성에게 친송받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 사람들이 도대체 어떤 무리의 사람들이냐, 이 세상에 없는 모습이 이들 가운데, 우리들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도마가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예수님이 했을 때 예수님이 내가 너한테 그처럼 오래 있었는데 네가 왜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그러냐. 그런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없는 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없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저는 사실 처음에 왔을 때 하나님이 이 모임 가운데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가운데 저와 다른 구별된 세상과 구별된 모임이 뭡니까? 세상의 어떤 조직과 사실 똑같을 수 있습니다. 여기가 하나님이 빠져버린다면 저희는 세상의 어떤 조직과 똑같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각자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시고 은사를 주시고 또 섬기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셨던 하나님의 속성이 저희들 가운데 이렇게 드러나게 될 때 이 교제 가운데 이 모임 가운데 드러나게 될 때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이렇게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사람들이 날마다 더해졌던 것처럼 참 하나님이 세상에 하나님 없다고 말할 수 없이 정말 이들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라면 나도 믿고 싶다. 이런 간증들이 저희 삶 가운데 모임 가운데 있어야 될 것을 좀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 보고 마치겠는데요. 시편 제가 이렇게 또 좋아하는 말씀인데 113편입니다. 133편입니다. 133편 제가 읽겠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어깨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정말 저희 형제가 연합해서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 모습에 저희 모임에 저희의 연합과 저희 형제 사랑이 정말 넘쳐서 다른 사람이 이렇게 이런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기 때문에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런 고백이 흘러나오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머리에서 보배로운 기름이 흐른 것처럼 우리 가운데 이 모임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부으심이 이 위로부터 어깨까지 내린 것 같고 또 이슬이 산에 내림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함이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하늘에서 이렇게 내려와 대지를 적시는 것처럼 저희 마음 심령 가운데 내려오고 저희 모임 가운데 저희 교제 가운데 내려오게 될 때 정말 거기서 이 모임에서 이런 연합에서 이렇게 동거함에서 하나님이 복을 명하셨다는 것, 그것이 바로 영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주님이 이 땅에서도 주님의 나라의 맛을 볼 수 있는 하나님 형제 자매 연합해서 동거함이 정말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저희가 형제 가족처럼 정말 보고 싶고 정말 아끼고 싶고 서로 사랑하고 싶고 서로 참 매일매일 함께하고 싶은 그러한 모습이 저희에게 모임에 저희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이 영생의 복을 허락하셨다, 명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저희 이제 이런 서두 얘기했던 쭉 이제 저희가 참 다 어떻게 보면 아는 말씀이지만 저희 모임이 또 하나님 말씀하신 이 모임하고 얼마나 다른가, 얼마나 좀 차이가 있는가 하면 저희 개인적으로도 생각해 보게 됐고요. 정말 주님 저희의 이런 이 모임의 그 사랑과 이런 모임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모임으로 정말 되기를 소원하고 정말 저희
대학 모임이 이제 새롭게 또 지어져가는 하나님의 전이지 않습니까? 이 전이 새롭게 지어져 갈 때 정말 교제가 풍성이 넘치고 사랑이 넘치고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의 풍성함이 저희 모임을 통해서 정말 넘쳐나게 되기를 이렇게 개인적으로 소원하고 있고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기도하고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주님,